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3주 동안 시편 107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한마디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살아나느냐?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죽음의 상황이라도, 어떤 좌절과 절망,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라도 모두 다 가지고 와 보아라.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확실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함 앞에서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으며 살아나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어지는 말씀 3절을 보면 독특합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누가 모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동서남북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는데 왜 모으셨을까요? 왜 모으셨을까요? 고통과 절망과 그 사망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고쳐지지 않는가 봐라. 살아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모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인생이 과연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싶으시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방향도 나오죠.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서북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쪽은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쪽을 바다로 표현하면서 동서남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 서쪽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 그리고 북쪽과 바다에서 당하는 모든 풍랑으로 인한 환난들을 다 가져와 봐라.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환난들을 다 가지고 와 봐라. 여호와께 와서 부르짖어 봐라. 살아나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첫 번째, 동쪽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의 환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직전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 직전의 환란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광야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셨고 광야에서 길을 닦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을 때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찾고자 하는 그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쪽 환란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서쪽 환란은 매임의 환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묶이고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집트에 묶여 있었던 그 400년의 그 시기와 그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도저히 묶이거나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얽어맨 줄을 끊으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으며 논문을 부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쪽 환란에 해당이 됩니다. 북쪽 환란은 사망을 의미하고 죽음, 질병을 의미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신기한 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북쪽은 죽음과 질병의 근원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북쪽 어딘가 죽음의 자리에 자리를 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사망의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음침한 방, 조명도 없고 촛불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 방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온몸은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도 잃은 모습입니다.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마치 죽음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상심했습니다. 모든 것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사망의 문 앞에서 생명의 불꽃마저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우리의 겉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마르고 창백하며 비참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의 영혼,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사망의 문 앞에서 앉아 있는 것일까요?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유전병이나 전염병 때문에 질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르게 되었도다. 왜 이 사람이 이 커다란 질병에 걸려서 사망의 문 앞에서 희망 없이 앉아 있는가 봤더니 미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말씀의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 그 때문에 병이 악화되어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이다. 이 질병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악 때문이다. 가족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한 모습, 죄악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아주 은밀하고 치명적 죄악을 숨기고 방치한 채 그것을 오히려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악화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 말씀의 길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이르러서 음식물까지 싫어한 채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보면 바로 어떤 질병이냐면 이중성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부작용들을 찾아서가 보면은 다 이중성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부산물들입니다. 이 이중성이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듭니다. 성경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나라와 민족이 빼앗길 때 항상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욕망 사이에서 항상 머뭇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라고 질책을 해봐도 한마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서 대뜸 결단하거나 회개하거나 자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할까요? 이중성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성을 고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의 많은 부분이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해서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서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적 수준이 낮아서 병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중성 때문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입니다. 누가 가장 고통을 당했을까요? 가장 고통을 당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독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답답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모습으로 말라기 끝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당하고 참아내야 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이 있죠. 우리 자신이 그 이중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이중성을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런 사람들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련한 자들. 왜 우리는 스스로 미련함을 알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큰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말, 혹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두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훨씬 더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사건과 말들이 훨씬 더 내 안에 큰 무게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또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들고 무기력한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짧은 질병의 진단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절대로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평안한 삶은 살고 있지만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안전한 삶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때로는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담보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직할 수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냉철하시고 단호합니다.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보다 육신의 일부가 잘려져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중적인 모습을 잘 유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보다는 무언가 잘려져 나가는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강건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중성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음흉하고 지저분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탐욕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만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은 이중성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중성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쓰라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기의 이중성을 고통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를 지르는 그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질러서 내 속이 시원해진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잘 보관하고 하나님의 구미에도 잘 맞춰주면서 하나님도 윈, 나도 윈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이중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겸손하고 완전히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이중성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을 가진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언제요? 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 있는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기도는 약한 기도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약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길,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나도 지음을 당하고 상대도 지음을 당하고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교회라고 칭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나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소외된 이웃을 잘 돕는 교회, 그런 교회면 내가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NGO 단체가 훨씬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고민하고 돈을 쓰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런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특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가정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한 집회, 부흥회, 무슨 어떤 특정한 기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맞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장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일 때 그런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모일 때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아직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라고 해서 끝나고 싶어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진짜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고치는 방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고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영혼을 비추시며 죽어 있었던 모든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이 서로 부어지게 될 때, 나누어질 때, 그때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넘치다가 보면 거기서 멈출까요? 멈출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뭐 할까요?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가짜를 품고 있으면 선포하지 못합니다. 진짜를 품고 있으면 노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진짜면 노래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를 만났습니다. 내 생명이 건져짐을 당했습니다. 내 영혼이 어두웠었는데 지금 밝아졌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선포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 이중성입니다. 이중성은 죄악의 길입니다. 미련한 자의 길입니다.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치고 치유받는 길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는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나누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찬송하고 진리의 말씀을 몸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